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선다.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자신이 위치하고 있었던 광야의 샘 곁에서 그 샘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갈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종에 불과한 자신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하갈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신다는 삶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사실 창세기 16장 12절만 뚝 떼놓고 보면은 그닥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스마엘을 친다고 합니다. 이건 전쟁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날 싸우고, 예. 그리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축복을 받는다는 예언과 달리 다른 인생길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과 다투는 인생이라고 예언을 받는데 인간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마엘 후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극단적 이슬람 단체는 이스라엘 외에도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은 그 말씀대로 현실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 해결책을 선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창세기 16장 12절과 같이 죄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 입장에서는 창세기 16장 12절의 예언이 있어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가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입장에서는 창세기 16장 12절의 예언보다도 자신과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13절, 14절 아빠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렸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결국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돌아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였을 때 하갈이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지어준 그 이름대로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실패와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부부이고 부부는 한 몸이라는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은혜로운 부분입니다. 한편 사레가 사레와 하갈의 갈등, 그리고 사레가 제시한 인간적 해결책에 대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인간적 해결책을 선택하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16장은 단순히 고대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뒤흔드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당장은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 보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더욱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갈은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고 언제 죽을지 모를 광야에서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갈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갈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광야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사레와 아브람 그리고 하갈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부정적인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더욱 깊이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